1월 19일 금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전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함께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월 19일 금요일 안식일 환영 예배입니다. 오늘 제목은 벨리스 총독 앞에 선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2주 전에 우리는 총독 벨리스에게 안전하게 이송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죽음의 위험에 있었을 때 바울을 도와준 조카가 있었고 그를 인하여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안전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닷새가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식적인 고소를 준비하고 대변인을 통해서 고소 준비가 지시를 내리는데 어려움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장로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아나니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공회에 섰을 때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담이여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외식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나니에게 가식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공회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함께 다툼을 인하여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신분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이었던 아나니아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변호사를 데리고 옵니다. 변호사라는 말은 개역 성경에는 변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토르라는 단어인데 연사, 웅변가, 변호사, 전문적인 탄원자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대언자라고 얘기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 용어에는 사용되지 않은 단어인 레토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으로 사용되었던 설교자나 기별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된 케릭스라는 단어로도 사용하지 않은 레토르라는 단어입니다. 전문적으로 탄원만을 하는 바로 변사, 변호사인 더둘로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아나니아에게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지록이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지왕이 죽고 나서 아들인 호에가 황제였을 때 그의 밑에 있었던 권신이었던 조고가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다른 신하들이 자기 말을 들은지 시험하기 위해서 말을 사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간 조고는 태자 부소를 죽였고 어린 호에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황제로 세운 다음에 사슴을 바치고 나서 말을 바쳤다고 이야기합니다. 호에는 사슴을 가지고 말이라고 하며 신하들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조고가 두려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정했던 사람들은 훗날 죄를 뒤집어 씌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위에 조고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나니아가 가장 권력이 셌던 사두개인이어서 이 변사 더둘로라는 사람은 그의 말에 동조하기로 결심하고 바울에게 거짓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음대였던 바울이 신문을 받기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아첨하는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더둘로는 우선 베리스에게 각하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이 용어는 가장 고상한 빛나는 이라는 뜻하는 말입니다. 베리스에게 가장 뛰어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태평했다라고 그를 지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벨릭스에게 당신을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여짜옵나니 대강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 말을 한다라고 그를 지켜 세운 것입니다. 아첨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지록 이마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바로 더둘로였습니다. 그는 바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연병이다. 범죄자다. 해충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여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걸 싫어했습니다. 소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로마법의 정명으로 도전하는 선동자라고 고소한 것입니다. 베리스는 반란 선동자를 가혹하게 다루는 걸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둘로가 이 주장으로 베리스 총독을 설득한다면 바울은 인생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2, 3세기까지 나사렛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좋은 평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괴수라는 말은 지도자, 나쁜 쪽의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앞에 선두로 서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편지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신의 평판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에겐 억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더둘로는 바울을 나쁜 지역인 나사렛의 괴수라고 표현하면서 꼭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19쪽에서 420쪽입니다. 더둘로는 여기서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이는 벨릭스의 성품이 천하고 경멸할 만하였기 때문이었다. 벨릭스는 각종 세격과 잔인한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노예의 기질을 가지고 왕권을 행사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더둘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아첨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나 바울에 대하여 정죄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은 진리에 대한 애착심보다 더 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록 위마라는 말처럼 이 더둘로는 거짓을 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결심합니다. 바울은 총독이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아시는 것처럼 자신이 폭동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온 예루살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다.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냐고 이야기합니다. 벨릭스는 온 천하에 유대인들이 헌물을 가지고 예배하려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바울은 자신이 온 것이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예배하러 온 목적이었다라고 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 곳은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바울은 5일이 지났기 때문에 14일이 훨씬 지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12일만을 언급합니다. 12일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첫째 날 도착해서 예루살렘 형제들과 환영식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일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그는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3일에서 7일 약 5일간 결례의 기간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1장 26절과 20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고 이래가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최소 3일에서 7일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약 7일 정도 되었을 때 확실하고는 약 대략적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습격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시아가 그를 구출해 주는 게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일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가 말합니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사도행전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9일째 되는 날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 그는 가이사랴로 출발하게 됩니다. 10일째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현재 5일이 지났기 때문에 약 14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과 벨릭스에게 재판한 날을 제외하면 약 12일 정도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12일만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일정을 살펴본 것처럼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 무언가 음모를 꾸밀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바쁘게 생활했는데 자신이 언제 소요를 일으켰으며 그 소요를 일으킬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단지 예배하러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적 배경에서 이해해달라고 벨릭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기록한 것을 믿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믿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신앙임을 그가 얘기합니다. 즉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모두 믿고 성경의 내용을 모두 믿고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종교적 신념과 행위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가 말한 것입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며 그리고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매 예배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바울의 신앙을 고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10일간의 행적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11절에 말한 것처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으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각 지역에서 헌금을 드린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말로 말하면 도류가 헌금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동족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돌아왔지 동족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6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국적으로는 로마인이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유대인이었고 여기에서 주저없이 자신과 자기 백성을 동일시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제할 것과 재물, 그의 목적은 성전을 더럽힐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전 봉사를 방해할 의도로 온 것이 아님을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 목적 아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자기가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고 18절에 보면 이 10일간 일정 중에 결례를 행했고 모임도 없었고 소요도 없었고 성전에 있는 것만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실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중을 선동하는 이 사람들, 폭동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 자신에게 씌워진 얼토당토하는 이 혐의에 대해서 자신은 사람들이 증언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왔어야 되는데 오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이 왔어야 하는데 오지 않고 사두개인들과 더둘로만 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된 사람은 없고 허위된 사실만을 말하는 이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이런 여론 재판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더둘로와 그 사람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하자 슬그머니 도망쳤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공회 앞에서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내가 공회에서 있었을 때 말했던 그것을 증명해 줄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 의해서 혐의의 의견을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편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사두개인 출신이었던 아나니아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무죄라고 생각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만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더둘로의 고발에 대하여 조목조목 바울이 반격한 것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도 자기의 결백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공회에서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었는데 거기서 끝나고 나서 저를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와서 당신께 이야기합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만약에 말과 행동이 부적절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는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고소당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도 그 부분에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팔레스타인에 여러 해 동안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두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자매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결을 내릴 수 없는 벨릭스는 공판을 연기하게 됩니다. 나중에 내가 부를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바울을 지켜라. 그리고 자유를 주라. 그 친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정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그의 아내 유대인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가 이 말을 듣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움에 떨어서 나중에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자다가 바로 깰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벨릭스는 바로 깨닫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내가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그를 부릅니다.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부른 목적이 돈을 받을까 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여러 가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자주 부르면 나에게 돈을 주겠지. 그러나 바울이 아무것도 주지 않자 그를 그냥 버려둡니다. 감옥에 2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2년이 긴 시간이었습니다. 벨릭스의 소임은 다하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풀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죄수가 아니었지만, 죄를 증명할 방법은 없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구류시켜 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고린도서 9장 25절 말씀처럼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로서 오늘도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신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모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재림을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과 같이 모함을 받을 때에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주님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죽더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로 잘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그리고 내일 주님의 전에 찾는 모든 발걸음을 주의 전사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